이 짧은 문장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던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를 제대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자연을 창조했을까? 그래서 자연도 천사도 마귀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다 영적 성장이 없는 정지된 상태에서 창조하고 인간에게만 영이라고 하는 그릇을 줘서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러면 천사, 마귀, 자연세계, 동물식물은 다 왜 하나님이 창조했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속에는 영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 수준까지 자라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을 하셨어요. 오늘 읽은 구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이 인간은 예정하셔서, 그래서 우리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 만물 속에 인간을 보내신 다음에 그 만물에 있는 모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건을 비롯해서 나에게 있는 고난과 질병과 사건과 자연세계가 돌아가고 우주가 돌아가는 모든 사건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면 거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으면 죽어도 돼. 진짜 거기서 죽어도 돼. 이제 천국 가도 돼. 그 비밀이 뭐냐면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 목표는 우리들이 자라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차남들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영의 수준까지 자라게 하는 거죠. 자라서 결국은 천국 가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언제인 만물과 우주의 이 시계가 끝나냐? 내가 다 자랐을 때 끝나는 거죠. 진짜 끝날 때가 있고, 만물이 종이축 말리듯이 끝나버릴 때가 있고, 아니면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이 끝나는 날, 그날이 뭐냐 하니까 내가 이제 성숙한 날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막 소유하려고 하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똑같이 미워하고, 다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일이고 부질없는 일입니다. 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 세상의 만물을 소유하라고 이 땅에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그런 것이고,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불쌍한 거죠.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이 삼라만상이 어떤 그 고통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30살 됐는데 이 만물을 대하면서 성숙해서 만물을 사랑하고 만물 속에 있는 사랑을 자기가 끄집어 당기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 다 사랑하고 내 식구도 사랑하고 자기의 복음을 완성시켰는데 30살 됐어. 죽어도 됩니다. 그러면 죽어도 돼. 근데 하나님은 보실 때 그저 한 70, 80까지는 살아야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나님은 보시고 70, 80의 생명의 연장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바보같이 7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 못했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욕심 부리고 더 미워하고 싸우고, 그래서 너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는 도다 그랬어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라고 준 게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0월 달에는 꼭 뭐 해야 되느냐? 내일이 드디어 10월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나는 그저 누가 노래를 부르면 그대로 따라서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냐? 어렸을 때 어린이 합창단을 내가 했거든. 그 어린이 합창단을 안 시키는 부모님들을 보면 굉장히 미워 죽겠어요, 내가. 아니, 아이들에게 어릴 때 합창 안 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예. 우리 아들, 딸도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워주니까 둘이 합주를 하는 게 유튜브에 선우원 합주하면은 선우원과 선우예일 이렇게 합주하는 게 나오는데, 걔네들이 다 지금도 나이가 들어서 오빠랑 같이 합주하는 거 보면은 어릴 때 다 피아노 배워준 거예요. 예? 예. 어릴 때 합창 배워주고, 우리 아들은 어릴 때 드럼 치는 거,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다 배워줘서 돈 안 들이고 배웠죠. 교회 오면 형들이 다 배워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찬양인도도 잘하고, 아니 기타도 못 치는데 찬양인도 할 수 있겠어요? 찬양인도 하려 그러면 코드가 어떻게 변화될 걸 얘기해야지. 기타도 못 치는데 찬양인도 하려 그러면 반주자가 욕한다고. 아우, 쟤는 코드도 모르면서 왜 이 코드에서 왜 F 코드로 가려는 거야? 그런 게 있으면 욕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어린이 합창단 시켜가지고 먼 훗날 저에게 감사하십시오. 목사님이 우리 아이 어린이 합창단 하나서 11월 1일 주일부터 어린이 합창단 했다가 우리 아이가 노래도 잘하고 드디어 예술고등학교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들어 주시고 그걸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깨닫는 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셨을지, 왜 시간이 지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육신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의복처럼 낡아지려니와, 왜 우리들의 육체가 의복처럼 낡아지지? 왜 의복처럼 낡아지지? 예? 제주도에 있는 우리 남자 집사님이 물어봤더니 제가 다음 주에 입원해요 그러더라고요. 왜 입원해요? 그랬더니 방광에 돌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몇십 년 또 방광을 쓰다 보니까 방광이 다 망가지는구나 그랬더니 맞네요. 그래서 희응 동그라미 2개, 희응 하면은 뭐 하하의 준말, 희응 맞네요. 나이가 드니까 방광도 다 망가지고 그러네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방광도 망가지고 다 쓸모없이 의복처럼 낡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그럴수록 영은 날이 갈수록 더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왜 육을 부패하게 만들고 후패하게 만드느냐? 영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어야 되고 자기 나이만큼 기도 쌓아야 되고 자기 나이만큼 성장해야 돼. 예? 나이 50이 돼가지고 20살만도 못하게 쌈질하면 안 됩니다. 50살 된 애는 50살 된 애만큼 살아야지 50살이나 돼가지고 아귀 다툼하고 살면 안 돼. 그걸 다 아귀 다툼이라고 그러잖아요. 귀 다툼이야. 귀 다툼. 왜 아귀 다툼이 아니라 왜 아귀 다툼인지 아세요? 무슨 말? 귀 다툼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일 아침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낡아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 비밀을 깨달은 거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죠. 주셨는데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려고 그러면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왜 만드냐 했더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흠이 있고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뜻대로 예정하셔서 결국은 다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뿐만이 아니라 예수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고 우리도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이 돼가지고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가지고 6절에 보니까 그 은혜는 뭐냐면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그게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 근데 그 사랑을 우리는 못 깨달아요. 하나님은 특수한 분인데 사랑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이 사상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가 있어가지고 사랑할 대상이 없는 거라. 근데 천사를 사랑할 대상으로 마귀를 사랑할 대상으로 저 개나 고양이 개 돼지를 사랑할 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할 대상으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창조했는데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 인간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비껴나가려고 그래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랑할 대상들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아니지만 거기서 사랑받는 사람은 이미 태초 전에 택정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비껴나가서 나쁜 짓을 하고 지옥에 가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가야 되고, 그래서 똑같은 죄를 져도 지옥에 갈 사람이 똑같은 죄를 졌는데 지옥에 갈 사람이 죄를 졌고 천국에 갈 사람이 죄를 졌는데 지옥에 갈 사람이 죄를 진 거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는데 천국에 갈 사람이 죄를 짓는 건 또 용서해주고 또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를 천국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끝까지 그를 부르시고, 근데 그게 그 대상이 우리가 됐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우리가 그 대상이 된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그 우리는 죄를 짓지 말자 이런 의미보다는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알자. 그것에 감격해서 살자. 오늘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보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용서해 줬는지 3살, 4살 때는 기저귀 못 갈 때는 몰랐었어. 그러나 성숙해져 보니까 그때 가서 부모님을 알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제가 왜 어린 학생들에게 지금도 존대어를 쓰고 사냐 하면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는 막내고 우리 아버지와의 나이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한 50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거의 50 가까이 돼서 나를 낳은 것 같아요. 아니, 애를 쭉 낳다가 나를 낳았으니까. 나한테 반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반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목사니까. 자긴 장로고. 주여. 이게 무슨 숙명의 관계입니까? 아버지가 목사하고 아들이 장로하는 게 맞는데 아버지가 장로고 아들이 목사야. 그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셔야죠. 이 무슨 전설에 나오는 전설의 고양이 얘기 같아. 그래서 저는 불효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효도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물론 내가 뭐 반말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근데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에 모든 병들이 다 아버지에게 찾아오니까, 제가 뭐 업고 다니고 뭐 미국에 있을 때니까 또 아무래도 아버지 영어를 한다 그래도 뭐 의학 용어까지 하시는 건 아니니까 내가 모시고 와서 다 통역해드리고 백인 의사 만나고 또 뭐 이 방광 쪽에 또 앉아오셨으니까 또 옷 다 벗어야 되면 제가 다 벗겨드리고 또 그냥 또 침대에 눕혀드리고 그러고 마지막을 보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시고 미워하시고 반말하시고 그러는 거 보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해. 아버지를 잘 만나야 돼.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거든. 난 아버지에게 경어 쓰는 법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야 경어 써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그냥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장로로서 목사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늘 드리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섬겼던 걸 저는 봐왔는데, 지금은 제가 그 대접을 다 받고 있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저 사람과 나와 무슨 관계지? 저 사람 왜 나에게 보내주셨지? 왜 이 자연 세계는 우리 속에 존재하지? 이걸 우리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 근데 그 사람이나 자연은 내가 멸시하고 학대하고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 모든 자연 세계도 사랑의 대상일 뿐이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도 내 사랑의 대상이고, 결혼했으면, 결혼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결혼한 사람은 알아요. 그분은 내 사랑의 대상이고 내가 아껴야 될 대상이고 누구보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절대 내가 무시하면 안 되는 대상이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주셨던 하늘과 땅은 우리를 그런 하늘에서 할 수 있는 훌륭한 영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도구처럼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뺏겼다고 미워하고, 그리고 그 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자연의 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라고 그 도구를 준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의 대상이지 내가 그것을 이용해 먹는 도구가 아닙니다. 도구가 아니라고. 그걸 도구로 생각하시면 안 돼. 난 우리 교인들이
뭘 자꾸 소유해 가려고 하는 삶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천국에 가면 크게 후회하거든요. 지금 오늘 소유한 걸로 만족하시고 그거 가지고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시고, 왜냐하면 더 소유하는 것은 그건 악입니다. 악. 그것은 우리들에게 결코 좋은 것이 못 돼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에게 인심을 잃어. 인심. 쟤는 속물이야. 왜 자꾸 저걸 더 소유하려고 그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끝내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돈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삼라만상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유를 죽을 때까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식구든 남편이든 내게 주어진 사람이든 목숨 바쳐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니까 눈물 나게 껴안아 보시고 사랑해 보시고. 옆에 손주가 있네. 손주를 한번 손주 손을 꼭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꼭 잡아줘요. 꼭 잡으니까 손주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저 손주가, 할머니가 그 손주 이름으로 늘 이렇게 감사금 내고 있는지 잘 아는지 모르겠어. 할렐루야. 그 먼 훗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손주가 깨닫겠지. 할머니가 내 옆에서 예배 드리면서 내 손을 꼭 잡아주셨던 그 체온이 오늘도 나에게 흐르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손주가 뭐가 되냐 하니까 내가 볼 때 미래에 훌륭한 부흥 강사가 될 것 같아. 저 얼굴 보니까 부흥 강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부흥 강사가 되라.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찰나의 세계를 살면서 우리를 성숙해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찰나 세계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의 세계에서 살게 하시려고, 영혼의 세계를 누리도록 우리들에게 이제 몸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인간의 몸이 이제 영혼의 세계에 가서 누리는 건데, 그래서 자연 세계, 동식물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가운데 많은 문제도 주시고 뭐 천재지변도 주시고 코로나도 주시고 막 이런 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든 그것이 뭐 질병이든 그것이 뭐 사업의 실패든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망가뜨려지고 더 그것 때문에 누굴 미워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해져 가고 더 온전해져 가고,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저분은 더 성숙해졌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게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걸 통해서 나는 더 성숙해지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신 거죠. 그래서 만물과 나와의 관계, 인간의 세계의 관계, 이것 하나만 깨달으면 우리는 즐거운 생활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생애가 즐겁고, 뭐 철학이 별거 있습니까? 철학은 저 소똥님에 굴러가지 그게 철학이라 그러는데, 철학이 뭐냐 말이에요. 철학. What is the philosophy?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나는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theology, 신을 공부해. theology, 신학을 공부했다. 신학을 공부했더니 철학을 이해하겠구나. 그래서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철학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 물질계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성령이 내 속에서 뭐 100년, 200년을 믿어도 성령이 내 속에 계시지 않은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깨닫게 하는 것이 물질의 세계의 원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물질을 왜 나에게 주셨지? 왜 나에게 물질과의 싸움이 있지? 왜 내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아파트에 살다가 쫓겨나서 이렇게 초막에 와서 살게 됐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내 영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대로 사업이 잘 됐으면 내가 지옥에 갈까 봐,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초막집에 와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서 육신은 망했지만 속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영원한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야 돼.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야 돼. 그래서 이도엽 선교사님이 오늘 천국 가실지 내일 천국 가실지 모르지만 또 필리핀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선교를 많이 했으니까 사실 갈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선교비를 조금씩 드리곤 했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물론 교회 선교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늘 드렸는데 누워 계신 걸 이렇게 보고 저를 못 알아보신 때까지 된 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좀 더 많이 드릴 걸, 이렇게 일찍 필리핀 선교 사역이 이렇게 일찍 끝날 것 같았으면 우리가 좀 더 드릴 걸 후회가 막심합니다. 늘 우리는 죽음 앞에서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늘 후회하는 것 같아. 하나님, 죽음 앞에서 이렇게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85장을 독창으로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제가 기대하십시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쳐주신 분들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저렇게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니가 엘토 하셨거든요. 노래를 잘한 건 아니지만 성가대 엘토 하셨는데 노래를 참 성악가로 잘한 건 아니지만 평신도로서는 잘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하셨었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지휘하다가 성가대장 하다가 또 재정부장 하다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니까 목사님이 우리 집이 제일 돈이 많았을 때니까 건축위원장은 돈 되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위원장 해가지고 집을 그때 한 3채 팔았던 것 같은데 한 집이 한 4채 있었거든요. 3채 팔아서 산성교회를 지었는데 근데 어릴 때 말이에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성가대였었으니까 저도 어릴 때 합창단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이번에 주일날 오후 3시에 연습반 되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4, 5학년 있으면 다 꼭 합창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 30년 이상 하면서 이렇게 주보에 항상 찬송가가 나오는데 내가 먼저 불러야 되잖아. 못 부르면 30년 이상을 부른 거 이렇게 생각해봐. 근데 그거 어렵구나. 오늘 못 부르겠다 그러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옛날처럼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렇게 부르면 얼마나 사람들이 웃기겠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이렇게 부르면 야, 저 목사님 똑똑하다. 어떻게 정확히 부르냐. 근데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웃겠냐. 웃잖아 지금. 시라솔 파미파솔 미미미레도도 파파라 랄라솔 미도레 미레도 이렇게 불러야지 멋있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이래도 합창 안 하는 사람은 나한테 죽는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합창 시켜야 됩니다. 꼭 시켜주셔서 손오건 목사를 여러분들이 손오건 목사 하는 말 지금 다 이해를 해 못하잖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해하세요. 제 얘기는 10년 후 되면 이해할게요. 10년 동안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만물의 삼라만상과 많은 문제들, 계속되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뭘 아냐 하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4절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14절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낯가려지리니 의욕처럼 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감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어느 때 천사장 누구에게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했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주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섬겨가지고 우리가 저 천국을 상속하도록 천사가 우리를 다 도와준다는 거야. 우리 영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그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마귀는 영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이 삼라만상의 원리를 알려주시고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은 의복처럼 다 낡아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게 나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나이가 드신 분은 더 젊은 사람들 더 존경해 주시고, 50대 똑같은 말 해도 50대는 욕 안 먹는데 70이 돼서 그렇게 하면 욕 먹어요. 그래서 70이 되면 아유 역시 50살보다 70살이 좀 더 낫다. 야 역시 굉장하시다. 왜? 20년 더 깨달았으니까. 70살짜리는 50살짜리를 더 깨달았잖아. 세상을 더 알았잖아. 이제는 더 천국 갈 준비 더 성숙해져 있잖아. 할렐루야. 자, 계시록 21장 1절에 갑니다. 제가 계시록 21장 1절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 21장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성숙한 사람들이 가는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물질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누리도록 우리들의 몸이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는 거예요. 야, 네가 너의 몸이 이제 하늘의 것을 누리도록 준비됐느냐? 그리고 준비되는 순간에 결국 내가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이 세상이 종이축 말리듯이 없어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뭐냐?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기 위한, 천국에 들어갈 육체로서 변모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완성된 변모된 사람이 누구냐? 사랑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랑의 사람. 결국은 사랑으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야.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해 주시고 성도를 사랑하고 내 목원들을 사랑해 주고 같이 활동하는 내 팀들을 사랑해 주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실 때 상속자로, 아까 에베소 1장 4절 다시 가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앞에서 거룩하게 새로운 것들을 주시고 새로운 천국을 상속하게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응? 할렐루야.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다 힘들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상속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든지 인간적으로 보면 미안하고 힘들지만 그 문제가 없었으면 절대 새벽기도 안 나올 사람이에요. 근데 새벽기도 나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든지 안수하면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옵소서, 마음속으로는 해결되면 안 됩니다. 새벽기도 또 안 나옵니다. 그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새벽기도 꾸준히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죠. 자녀들이 이걸 다 보고 배우는 거죠. 아, 우리에게 남겨진 그 발자취는, 우리 부모님의 발자취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움직이고 사랑 안에서 성숙해져 가고 사랑을 이해해야 돼.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숙해지질 않아요. 사랑으로 성숙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면서 내가 그 다음에 사랑을 갚아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되어가면서 영원전에 나를 왜 택해 주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지어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영원 그 이전에는 나의 형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을 정하고 열심으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확정하신 다음에 우리를 씨앗을 만들어 주시고 사랑. 근데 아담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이 말을 오늘 에베소서에 적혀 있는 이 바울의 말을 죄송하지만 아담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여기 계신 분도 제가 하는 말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 살면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죄져야 되고 더 쾌락해야 되고 더 미워해야 되고 더 가족끼리 더 많이 놀러 가야 되고 뭐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인 줄 알아요. 예? 그게 안타까운 거죠. 아담이 그런 사람이 아담이.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마 그러면 순종하면 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다 먹고 싶고 다 선악과도 소유하고 싶고 생명과도 소유하고 싶고.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실패.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니까 아브라함을 정했는데 아브라함은 성공을 해요. 네 본토 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것도 너의 성장을 위해서다. 알겠습니다. 떠나. 너 이렇게 아브라함은 다 순종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성공하지 못한 걸 다 성공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셔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야지 성장이 있거든. 이제 어려운 얘기지만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성장이 없어요.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시간이 지나가니까 시간에 따라서 성장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 안에서 존재하는 거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데 무슨 성장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과 공간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고 내가 지금 한 30살쯤 됐는데 30년 동안 성경 읽은 기억이 없고 기도한 기억이 없고 예배드리는 기억이 없는 분이 여기 앉아 있다면 30살 되신 그분은 통탄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30살 될 때가 뭐 했냐고 뭐 했어.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하고 30살 동안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갖기 위해서 살았어? 그러라고 30살을 나에게 주셨어? 왜 이렇게 긴장돼서 나를 쳐다보니? 나에게 30살이라는 나이를 그래서 주셨냐고. 30살 된 청년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아깝더라. 내게 시간이 너무 아까워. 내게 주어진 시간들은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리고 오죽했으면 그 사람이 복음성가 27장에 그런 노래를 했겠냐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을 못 본 척 눈 감으며 외면하고 지나간 날들이 사랑이라 여기며. 복음성가 아닌가요? 나 복음성한 줄 알고 원래 그래 불렀네. 참 우리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거. 노래를 할 수 있다. 정말 내가 어릴 때 노래를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여자애들이 내 앞에 안 넘어올 때는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가며 하고 애들이 보리바 사이길로 걸어가면 그러면 이거 우리 앞에 가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 노래를 줬다는 거. 왜 노래를 줬을까요? 왜 시를 줬을까요? 왜 미술을 줬을까요? 내 영이 성숙하라고 준 것이. 거기 어디 자랑하고
여자 꽃이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성숙하라고 노래하게 하시고 미술을 주시고.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는 것 노래를 잘하십니까? 여러분 영이 성숙하는데 마음껏 성가대로 찬양하시기 바라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교사로 헌신하시고 목자로 헌신하시고. 아니 나는 그건 할 수 없는데 그저 청소는 잘해. 그러면 내일 또 나와서 청소하시고. 꽃을 잘 키우고 싶으십니까? 내일 9시 반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홍성으로 국학축제 보러 가시고. 오늘 아멘 별로 안 나오고 많이 안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기분이 안 좋네요. 그래서 내가 그 물질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물질계에 들어가 보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네. 이런 코로나 전체 지변도 있겠고, 막 비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홍수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게 항상 우리를 좋게 하는 건 아니네. 근데 그 비밀을 깨달으니까, 왜 홍수가 있지? 왜 불이 났지? 왜 어떤 사람 왜 젊은 나이에 죽었지? 막 이런 걸 보면서 우리를 성숙해 가게 하시려고 자연 세계에는 고통이 있구나. 결국 그거냐 뭐야? 고통은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았느냐의 모습에 따라서 영혼 속에 들어갔을 때 내 형체가 완성이 되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잘 몰라도 천국에 가면은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신 그 사랑을,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비밀이 열려지고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나를 영원전에 선택하셨구나, 천국 가면 알게 되겠지만, 지금 알게 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알게 된 사람은 이젠 다 초월합니다. 누가 나를 미워해도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죠? 비밀 알게 됐는데 뭘 시험 들고 뭐 마음 상할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야단친 건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이 나를 야단치지 않았으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움직임은 우리를 성숙하게, 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고 싶거든.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대상으로. 예. 물질계에 우리를 끌어들이셨어. 이 물질 세상을 자연 세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끌어들이셨어. 왜? 여기서 시간 안에 네가 들어와서 성숙해져라. 예. 성숙해져 가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 해와 달과 별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이 우주 저 해까지 전부 다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해를 소유하셨고 달을 소유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이 세종시도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모든 만물은 다 너희의 것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예수님의 것이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고 너희가 예수님. 이걸 딱 바울이 깨달은 다음에요, 내 속에 다 만물이 들어와 있는데 뭘 더 갖겠다는 거야. 내 속에 만물이 없는 사람이 더 갖겠다고 아우성치는 거지. 오호. 아니 이 철학을 공부를 저도 뭐 대학교 1학년 때 공통 과목이 철학에서 철학 이야기란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한다면 이것보다 더 높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 신학보다 철학이 높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날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 박사가 돼도 이 말 이해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공 안에 끌어들인, 정자 2억 개가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난자 하나를 달라붙었는데 그 중에 승리자가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그날만 2억 개겠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수십억, 수백억 개가 싸웠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갑자기 정자 얘기하니까 하지 마라 그러나 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택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아담의 정자 하나를 안에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까지 그 안에 다 넣어놓았어요. 그걸 모든 인포메이션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선택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선택된 사람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달과 별 모든 것을 보오니, 성경에 보니까 달과 별 모든 것을 보오니 너무 감사해요. 예. 그리고 나에게 겉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겉사람이 이 해와 달과 별과 기후 세계를 다 만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 속에 속사람을 키워나가게 하시고, 예. 그리고 내 영의 사람이 성장해서 결국은 영혼의 하늘의 세계를 누리도록 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간 아담 같은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 버려. 속아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 해버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될지어다. 하나님 뜻이 이해된 사람은 누구냐? 환경이 나를 유혹해. 이 환경이 나를 유혹하는데 환경에 넘어지라고 환경을 준 게 아니에요. 환경에 쾌라고, 환경에 죄를 지라고 환경을 준 게 아니라니까. 그랬을 때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몸의 유혹, 죄의 유혹, 돈의 유혹, 사람의 고통들, 거기에 이 싸움에서 져버리는 거야. 나 우리 교인들이, 세종원들께 교회입니다 그러면 정말 어디 서양 사람들 만날 때 말 한마디라도 좀 경어 쓰시고 공손하게 말하시고, 인사도 좀 우리는 90도로 하시고. 집사님 왔어요? 왔어요? 그래? 그러지 말고 집사님 오셨어요? 말 한마디도 참 아름답게 하시고. 왜? 우린 교인이잖아. 우리 이 세상에 선택된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담과 달리 육의 세상을 다 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뭐 천사의 말과 뭐 사람의 방언 말은 다 소리는 나는 울리는 꽹과리다. 천사의 소리 필요 없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왜냐? 이제 이걸 이해가 돼. 이제 오늘 이해가 되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왜 아무것도 아닌가? 나 방언 잘하는데, 나 천사의 말 잘하는데 사랑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하다 사랑의 순간을 느껴야 돼. 아,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은 그 하나님과의 사랑에 오늘 새벽 말씀드릴 때 도취되는 거라고 그랬고, 그 사랑의 사람은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짧은 단어들을 엮어서 하나의 문장을 구사할 때 성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짜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덮어주고 그의 죄를 덮어주고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남편을 내가 사랑할 때 진짜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도 너를 사랑할 수 없어. 이것은 예수의 사랑받은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은 그걸 보려고, 그 맛을 느끼려고 그냥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3살 4살 밖에 안 되는 내가 그 사랑을 모르다가 성숙한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이해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처음에는 우리가 몰라가지고 그 사랑으로 남편 용서하는 법도 몰랐고, 나를 미워하는 자 같이 미워했고, 나에게 반말하니까 나도 같이 반말하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어. 그때는 내가 대소변 못 가려서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대소변 가리는 나이가 되었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과거에는 언젠간 너도 성숙할 날이 오겠지, 언젠간 너는 남편을 용서할 날이 오겠지, 언젠간 너도 잘 되는 날이 오겠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네가 이렇게 성숙해져 있으니 내 사랑의 보람을 느낀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의 보람을 내가 느껴. 내가 너를 선택한 보람을 내가 느껴. 내가 너를 선택한 보람을 내가 느낀다니까. 그래, 내가 너 선택.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과거엔 사랑이 없던 자가 이제는 사랑으로 용서하는 모습, 그거 보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시고 아들의 목숨까지 투자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잖아. 세상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건데 내가 너를 볼 때 무한히 기쁘다.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 이 천국을 줄 것이다. 나는 너를 늘 사랑할 거야. 거봐, 내가 그래서 너를 창세전에 택했잖아. 아니, 바울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자기 학문도 버리고 자기의 물질도 버리고 가정도 다 버리고 주를 위해 선교사로 떠날 때 하나님이 그래,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너를 부를 때 내가 정말 잘했잖아. 다른 사람 부르지 않고 너를 불렀더니 너는 내 사랑을 알았잖아. 지금 바울은 천국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낙원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새벽기도 때 제가 쭉 강의를 했었는데 그 에베소 빌립보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더라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나는 기쁘고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세상 아무것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길 거예요. 뭘 이겨? 미워하죠? 이기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장난. 갖고 싶죠? 이기십시오. 종 깔려면 그거 안 가져야지 가는 거예요. 가지면 천국 못 가요. 이기십시오. 죄 짓고 싶죠? 이기십시오. 기쁨이라고 하는 게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소유함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 자식이 잘 되는 거 보니까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걸 내가 느낄 때,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가 오늘 병 걸려서 아파 죽겠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그걸 느껴요. 그 기쁨을 내가 아는 거야. 그게 기쁨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뭐가 재산의 증식이 되고 이래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 지금 병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도 막 찬송 부르면서 가고 말이야.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데 하나님 부정하지 않냐고 천사를 동원하면서 찬양 속에 죽어가는 내 모습을 볼 때 주님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죠. 그 기쁨을 내가 느껴. 그것이 평생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오늘 보답하는 거야. 할렐루야. 나를 부르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합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그 기쁜 게 막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수 있어요. 내 남편이 먼저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혼자 20년 30년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힘들지 않아. 왜? 주님이 내 남편이시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걸 감정으로 느끼잖아요. 왜? 그 사랑에 도취되어서 20, 30년을 살았거든. 그 사랑에 도취되어서 내가 살았거든. 그 사랑으로 기뻐했지. 무슨 눈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기뻐한 게 아니거든. 이미 나 영의 세계에 들어갔거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내가 없으면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기쁘신 기쁨은 내가 많은 걸 잃어버리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그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 때도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에 꼭 안아주시는 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도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 기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주님 좋으십니까? 내 기쁨으로는 내일 토요일 좀 하루 종일 자고 싶죠. 근데 목사님이 9시 반에 나와라. 국학고 축제 가자. 그거 주님이 기쁘십니까? 그럼 저 가겠습니다. 하고 못 나올지언정 주여. 우리 교회 생활할 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엄청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란 주어 이제 목사님 내가 기분 나빠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이 나 중심으로 나란 말 빼고 이제는 주님이 기쁘면 됐어요. 주님 좋으면 좋아요. 그게 누구냐? 철난 사람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 때는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더 풍성해지느냐?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느끼면 내가 풍성하게 느껴져요. 아니면 나는 초라해, 째째해져. 남들이 볼 때 존경할 게 하나도 없어. 아, 저 기도 좀 한다면서 왜 저것밖에 안 돼? 그런 욕을 먹어요. 그러나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나를 찾으면 모든 것이 막 뚫려지고 풍성해지고 존경받고 나를 통해서 전도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써주시고,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오늘 밤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마음껏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십시오. 오늘 기도에 들어가면 왜 저 해와 달과 별 나를 위해 주셨지? 왜 주변의 사람들 나를 위해 주셨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말고, 돈 이런 거,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것 말고 공짜로 주신 것들을 한번 보자. 공짜로 주신 것들. 이사야 5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영적인 양식 아닌 것,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어쩌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이게 뭐냐면 영적인 얘기와 육적인 얘기를 딱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왜 육적인 것을 위하여 앞으로 20, 30년 후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영적인 것을 위해 앞으로 살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너희 영이 기름진 것으로 영적인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오늘 나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이제는 내가 전도하는 그 대상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걸 가지켜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철학을 얘기해 주니까, 나 이런 철학이 있어 하면서 나의 철학을 얘기해 주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제는 배고프면 고픈 게 감사해.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배고프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바울은 감사 찬양이 올라가는 것이고, 며칠 굶어가지고 막 그냥 뼈마디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만나면서도 감사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오늘 영의 세계에 들어갈지어다. 오늘 기도 속에서 말이에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때 나를 느끼는 거예요. 소유 안에서 나를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죄를 져서 나를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다 초월해 버린 다음에 하나님 상대로 기뻐하고, 성령의, 그게 뭐냐면 통달이에요. 통달. 성령의 통달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성령의 통달이 내 속에 들어오고, 저 사람도 성령의 통달된 사람들끼리 두세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천국이 이미 이루어져. 통달될지어다. 통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통달하시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눈동자 보면 이 사람 통달했나 한번 보세요. 눈동자 보세요. 통달했나? 우리 준영이가 통달했나? 준영이 통달했나요? 네. 할렐루야. 준영이가 난 이 세상에서 우리 순영 할머니가 제일 좋아. 그렇게 했잖아요. 이순영 할머니가. 왜? 이순영 할머니가 우리 준영이 위해서 늘 기도해 주잖아요.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준영이는 그래요. 나는 이제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저 선호곤 목사보다 더 훌륭한 부흥 강사가 될래요. 네, 그래서 준영이가 나한테 이것들아 회개 막 그런 부흥 강사가 되는 거. 할렐루야. 통달의 능력이 오늘 밤에 들어갈지어다. 통달하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깨달음을 성령이 통달을 해버리고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통달이 됐잖아.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또 가르치고 내 목원에게 가르쳤더니 내 학생들이 가르쳤더니 그들이 통달이 돼버렸잖아. 통닭 아니고. 배고팠죠? 갑자기 통닭이 생각나? 근데 통달되지 않습니까? 통달. 그래 통달이 되니까 고린도전서 2장 15절, 고전 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우리 통달이 되잖아. 2장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그러니까 신령한 자의 상태가 되면은 더 이상 누가 나를 지적하고 나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랬던 건 통달하지 못한 상태가 내가 된 걸 알고 겸손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 사람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신령해지지 못한 거야. 신령한 상태가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절대 판단받지 않습니다. 누가 감히 나를 판단하십니까? 내가 통달해 버렸는데.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2장 16절 읽어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네. 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의 마음을 아는 자. 이게 통달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알아요?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왜 세상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세상에 있는 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욕심 부리고 그러고 삽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통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정도가 되겠네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갈지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다 통달하겠느냐? 이 구절 읽는데 그냥 가슴이 막 저리더라고. 하나님 주의 마음을 올 밤에 알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마음을 알면은 부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 부인에게 그렇게 말을 퉁명스럽게 해버리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 생각 한번 해봐요. 야,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내 자녀야, 내가 얼마나 아끼는데 너는 네 아내라고 너보다 한두 살 어리다고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해버려? 너 주의 마음을 아는 거야. 너 주를 가르칠 수 있어. 앞으로 그러지 마.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가장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가장 말을 부드럽게 하는 남편이 되고 자기 아내만 사랑할 줄 알고 자기 아내에 목매다는 남편이 되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가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함부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는다면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내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는 부인에게 화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성령 충만 받았으면 내가 전도했을 텐데. 성령 충만 받은 그 나이가 50살이야 50년 동안 산 세월이 너무너무 허무한 거야.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이 통달하고 50살까지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했는데 사랑을 받지 못했어.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하니까 내 방언이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천사의 말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사랑을 받고 나니까 다 50년 동안 기도한 게 꽹과리가 돼. 칭칭칭칭 칭칭칭칭 꽹과리가 돼. 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 최혜주 자매가 왔어요. 그동안 군대에서 군인이니까 군대가 지금 다 막혀서 그래서 군대 막사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가지 말라 그래서 우리 교회 군인들이 단체로 교회를 그동안 못 왔는데 지난주부터 군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장교들이. 그래서 최혜주 자매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내가 이제 신난 거야 지금 막 그냥. 설교를 끝낼 수가 없어. 이미 끝났어. 원고는 다 끝났어 지금. 네. 최혜주 방언이 오늘 나오고 최혜주 방언이 오늘 통달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끼리 하나로 이 땅 말고 통달끼리 올라가서 통당 말고 예? 통달끼리 같이 올라가 통달끼리 뭉쳐서 방언합시다. 오늘 방언할 때 같이 올라가서. 사랑은 언어라 그랬잖아요. 묵상으로 기도하는 건 사랑 아닙니다. 소리 내야 돼.
소리 내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 묵상으로 부인에게 사랑, 말을 해야지 사랑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항상 통성으로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사랑의 표현은 언어로 하는 겁니다. 오늘 언어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나오다가 이제는 아예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통달한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교회를 채워주고, 우리 주일날 2부 예배 10시에 마치는데 3부 예배 11시 예배까지 1시간 있는데,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충만 기도원 충만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안내위원 해주고, 또 시간 되면 2부 예배 마치신 분은 3부 예배 거기서 드리고 와도 또 좋고요. 우리 김태식 목사님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부흥이 잘 돼.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를 채워주고 다른 교회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그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